구약성경 614쪽 역대상 4장 9절에서부터 10절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지난주부터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야베스의 기도를 어느 집 구석에 한 모퉁이에 걸려있는 액자를 끄집어내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지만 잊고 있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부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거죠. 지난주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숙제 그러면 왠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이 숙제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숙제가 뭐죠? 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외우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꼭 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 기도를 외움으로 말미암아 더 윤택해지고 더 안녕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나가 앞으로 2주간 동안 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또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도의 모범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들어주셨다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주간 지나실 때 몇 번을 외우시더라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야베스가 아무리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찌 야베스가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을까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소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구할 것을 제대로 구했다는 거 믿습니까? 정욕대로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욕심대로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필요로 구한 것도 아니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한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역대기와 연관되어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문헌들과 살펴본 자료들에 의하니 역대상 2장 55절에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야베스라는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인명이 아니라 어떤 지역,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성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베스라는 성읍에는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개인적으로 디락, 시므앗, 수갓이라는 서기관 가문들이 살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이름들 또한 생소하고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름이 멋진 한 가문이 등장을 해요. 레갑 가문, 레갑. 저만 이름이 멋진가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예쁜가요? 안 멋진가요? 그렇다면 레갑 가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이방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지만 에레미야 35장 기록에 의하면 이 레갑 가문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중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고 따라 나온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가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 방향이 조금 엇나간다고 생각도 들지만 물론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방향과는 좀 엇나갔다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더불어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어요. 이 레갑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레갑이라고 하는 말을 인터넷에 딱 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말을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 사전에 레갑을 찾으시면 금주가라고 돼 있어요. 금복주가 아니고요. 금주가. 금주가. 금주가가 뭐죠? 술을 안 마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찾아봤더니 이 레갑 가문이 말입니다. 에레미야 3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의 믿음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술을 권했을 때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다 받아서 마신 게 아니라 즉시 거절했다는 것.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방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따라 나온 이 레갑 가문, 레갑 족속이 마치 욥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레갑 족속에게 술을 주고 시험을 했더니 흔쾌히 받아 마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레갑이라고 치면 금주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성결한 삶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이 레갑 족속은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레갑의 후예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옳게 여기고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역사적 배경으로 추측해 본다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야베스가 살던 그 야베스라고 하는 성읍의 창건자이고요. 서기관 가문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식이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그가 태어날 당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랬던 그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요즘은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기 때문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뭐 자기를 자랑하느냐고 열이 났을 수도 있지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어떤 처지를 좀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흙수저의 환경과 처지와 못난 모습을 감추려 했을 거예요. 난산 끝에 났던, 아버지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이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엄마가 이름을 줬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태어나면, 손주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 야베스의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기관 가문에 태어났다고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흑수저인 것은 한편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복을 받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샤머니즘의 기복신앙이 기복기도가 아니고요. 마땅히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한 성경적 구복신앙이었다. 믿습니까? 기복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한 구복신앙의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올 연말인가 되면 다시 한다 그러더라고요. 낭만 닥터 김사부. 그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나온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길고 긴 강을 지나오고 보니 잠시 머물 수는 있어도 멈출 수 있는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잠깐 머무는 그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그런 어떤 대사가 있어요.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머물러 있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멈출 수 있는 순간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길에서 만나 환난과 풍파 속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인정하시기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르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형편이 바뀌어지고 잘 되게 하기 위해 이 야베스의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떤 기도냐?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한 사람이 한 말이었잖아요.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제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아마도 그렇게 야베스는 기도하지 않았겠느냐고 적용해 놓은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어떻게 하려고요? 주시려거든. 예전 개혁 한글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개혁 개정으로 바꾸면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제가 보기에 개혁 개정으로 단어라 그러나요? 문장을 바꾸면서 이것만큼 잘 바꾼 그 문장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번역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복에 복을 더하사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간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더라고 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다,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한다면 내 욕심일 수 있고 내 정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로 전환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알게 하소서 주신 조건들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명 외에 또 다른 거룩한 사명을 갖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야베스의 기도의 서론 프롤로그를 들으시고 난 후 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이 기도를 벗삼아 내가 드릴 소원과 간구를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수시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시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 입 아멘 소리가 자꾸 작아지고 계속 커져야죠. 할렐루야. 커져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려면 그래요. 나의 간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로 전환되어지고 거룩한 사명 위에 또 다른 거룩한 사명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다 보면 내 그 따뜻함이 아니 내 열기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달될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배울 만한 거예요. 본받을 만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기도와 그 기도의 모본은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되풀이해야 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아닐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 또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설교를 지난주에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돼. 듣고 그냥 거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마음속에 머물러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근거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에서 벗어나 내 지역이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 지나며 드리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면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목사님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씩 아니 수시로 내가 야베스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똑같아요. 그렇게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바라기는 제가 그렇게 한 주간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한 번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니 뭔가 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지금 당장은 어떤 변화가 뭐 없을 수도 있겠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를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높임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넓혀지지 않았던 건가. 그렇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씩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어떤 그 은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같이 인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고 또박또박 여러분 옆에 보시고요.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당신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당신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경이 지역이 넓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지경이 넓혀져요. 저만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지경이 넓혀질 때마다 그 발문수가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발문수도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계속해서 제가 지역과 지경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단어가 그 단어인 것 같은데 지경과 지역이 뭐가 틀린 거지? 하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테리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았어요. 그러면 뭐 똑같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어 그 낱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지경과 지역이 틀리더라고요.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까발. 어떻게 보면 발음이 안 되네.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 에어리어. 어떤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크라고 하는 단어가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해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이 정해진 것이나 당연한 것, 운명 지어진 것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러니까 까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어리어, 그러니까 어떤 지역, 경계를 이야기한다면 해크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또 운명 지어진 어떤 숙명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겹쳐져 있더라고요. 따라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베스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두 번째 해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조금은 더 깊이 이 야베스에게 적용이 되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인간의 능력으로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어제 9시 뉴스인가 8시 뉴스도 끝날 때 그 멘트, 그 아나운서 앵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사람들이 모든 부분에서 힘들다고 하는 때 설 명절 마음만은 따뜻하게 보내시기.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 인간의 능력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했던 야베스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야베스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바로 이것을 구한 거예요. 지경이라고 하는 것, 지역이라고 하는 것, 물론 에어리어 어떤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데스티니, 운명을 하나님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결코 기복신앙의 기복주의에 치우친 기도가 아니라
결단의 기도였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야베스는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나의 주어진 운명을 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중에는 돈 많이 벌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업을 통해 선교에 거룩한 사명을 갖겠다라고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을 통해 주님의 성호를 높이겠다고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학문을 통해 예술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낼 분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 3일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그래도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미쳤냐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럴 때 공부해서 남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고요. 또 최선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살아보니까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 오토바이 돌아다니는 것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설교 나갈 때마다 오토바이 소리가 엉 하고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거죠, 뭐 하나님. 환경을 바꿔달라고. 돈이 없어요. 건강을 지탱할 수 없거든요. 때로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영감도 떠오르지도 않고요.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상황이 자꾸 막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운명에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운명에 맡긴다고 해도 어떨 수 없을 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인생의 한계 앞에 체념할 수밖에 없고 지극히 운명적인 어떤 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야베스가 혹시 계십니까?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 없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실망할 자리에서 좌절할 자리에서 다시금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삶의 운명, 데스티니를 바꾼 새로운 야베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